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도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압은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이 모은 재물이 모두 없어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모든 집에 슬픔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 삭도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에 상처를 내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릅니다. 이런 행동은 중동 지역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애곡 행위입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모압 사람들은 온 도시가 파괴된 모습을 지붕 위에 올라가 보면서 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고대 사회에서 피리는 기쁨이나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압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슬픈 피리처럼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압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마땅히 심판당할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멸시와 조롱,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침략군은 독수리가 사냥감을 움켜잡듯이 모압 위에서 두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는 바벨론을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히브리어로 네시르인데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독수리는 300m가 넘는 상공을 시속 130km로 날아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시속 300km로 급강하여서 사냥감을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 먹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독수리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모압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해 허무하게 멸망시키셨습니다.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맙니다. 간신히 도망쳐 헤스본 피난처까지 이른 자도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심판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오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의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하는 47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모압이 멸망당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결국 모압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멸망해서 이제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포로들을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가 재건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엄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십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고통이라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허물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약 죄 때문에 징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